8장 자,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내용을 잘 음미하면서요.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며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로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라.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가리리.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관찰을 해보면 중심점이 없어요. 우리의 중심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곧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우리 중심을 뺏기지만 않으면 여러분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잖아요. 근데 중심축이 없으니까 어느 날 보면 안 보여. 어디로 갔어? 저 세상 한가운데 가 있어. 몸은 여기 있는데도 생각은 세상 한가운데 가 있어. 그리고 거기서는 두려운 일을 만나. 사람들은 두려운 일이 올수록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꽉 잡을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래. 여러분이 세상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뤄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타고난 성분을 가지고 내 실력, 내 능력을 가지고 어떤 문제들을 돌파하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몸부림 쳤는데 결과가 어땠어요? 결과가 어땠어요? 된 게 있어요? 자, 옆 사람한테 된 것도 없는데 왜 그래 또? 주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거는 하나님은 의와 공의 안에 보좌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의와 공의로 통치한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의와 공의 안에서 통치하십니다. 그럼 그분의 통치의 영역은 우리의 전 분야에 있잖아요. 내가 항상 그랬잖아요. 남편으로서의 의와 공의가 있고 아내로서의 의와 공의가 있고 부부 관계 속의 의와 공의가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의와 공의가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의 의와 공의가 있고 내가 물질을 다루는 거에도 의와 공의가 있고 내가 내일을 예측하는 것도 주님 안에서 의와 공의를 따라서 움직여 가야 되고 우리 삶 어느 한 구석에 의와 공의에 벗어나서 잘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네가 살아가는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의와 공의 안에서 운행되고 있다. 사람들은 의와 공의라는 이름만 들어요. 그거를 암기를 해요. 근데 의의 삶은 살지 않아요. 의와 공의의 삶이 뭘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가에 대해서 깊이 성찰할 줄을 몰라. 그러면서 좌충우돌을 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내가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있어.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해. 내가 그분 손 안에 있어. 그분은 결코 나를 뺏기지 않아. 그분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아. 그럼 뭐가 더 두려울겠어요? 이것을 수없이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거를 입으로 수없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문제만 닥치면
그분 밖으로 나갑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 영으로 짜여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섭리를 하실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실까? 그거를 우리는 관찰해 봅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을 다루실 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다뤘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사무엘상 23장을 한번 펼쳐봅시다. 자, 다윗이 사울한테 시달리고 잡히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 나중에는 이제 블레셋 땅인 라기스한테 도망을 갑니다. 근데 거기를 갔는데 아니 신하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가 누구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지 않았느냐? 저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저가 돌이켜서 우리를 다 죽일 수도 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차, 이거 큰일 났구나. 순간 그는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려가며. 누가 지혜를 줬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가 블레셋 지역에서 나옵니다. 나오면서 마음의 뜻을 정합니다. 아, 내가 오늘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겠다. 그리고 그는 엔게디 굴 그쪽으로 갑니다.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그 부모들이 듣고 그를 찾아오는데 빚진 자, 한 맺힌 자, 원통한 자 400명이 같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까지 안전지대인 모압으로 우리가 잠시 피신하리라.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하나님이 가시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유다 땅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헤레스풀이라는 지역으로 와요. 그랬더니 그 사이에 200명이 더 붙었어요. 빚진 자, 한 맺힌 자, 원통한 자 400명이 아니라 이제 600명이 됐어요. 하나님이 붙인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그일라 지역에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갑자기 제가 가서 구출할까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23장에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래라.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 허락했어요. 그런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유다 땅에서 사울에 쫓겨다니는 것도 심각한데 아니 그일라 지역을 가서 적을 물리친다고요? 반대했습니다. 두려움에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해서 갔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책임져야 돼요. 아, 그래서 그일라 지역에 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들의 전리품을 잔뜩 얻었습니다. 신났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상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한테 우리 여기 있는 걸 고발을 했대.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사울이 올까요? 응, 온다. 그럼 우리 있는데 알려줄까요? 저 유다 사람들이? 알려준다. 이거 뭔 꼴이래?
아니, 우리 상식으로 보면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해야 돼? 응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지켜줄게. 그런데 내가 이걸요, 몇 번을 읽으면서 확인했어요. 그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단순해요. 사울이 내려올 거다. 구출해준 저 그일라 사람들이 너 고발할 거야. 너 여기 있다고. 그들은 사울한테 밑보면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이 다윗을 팔아넘기는 거죠.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가는 길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의 관점에서 움직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이건 아니야, 판단도 자기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길을 갑니다.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원해서 갔는데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구원해 줄게, 이런 말씀도 안 합니다. 진짜로 일러 바칠까? 응, 일러 바친다. 기가 막히잖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것만 보면 안 돼. 다윗을 따라왔던 사람들은 빚진 자, 한매자, 원통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다윗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여기는 그 기록은 없지만 우리는 그걸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직 그들은 다윗을 만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도가 부족합니다. 주님 안에서 훈련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지금 그일라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아마 엄청나게 원망했을 겁니다. 우리가 왜 여기는 오느냐고 그랬을 때 말 듣지, 여기 와가지고 완전히 우리를 도간에 든 쥐가 되게 만들었다. 다윗도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그는 그곳을 피합니다. 잠시 피하니까 사울은 안 왔지만 잠시 후에 사울은 수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일라 지역 근처는 10황무지가 있고 거기는 마운 광야가 있고 거기는 하길라 산이 있습니다. 저도 이 지역을 가봤는데 마운 지역은요, 바위산밖에 없습니다. 풀 한 포기가 안 보입니다. 전부 다 바위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많은 인원이 움직이면 다 보입니다. 하길라 수풀에 있으니까 그것도 유다 족속이고 한 10황무지에 사는 유다 족속들이 갖다 자꾸 일러 바칩니다. 황당하지요.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은 다윗 얘기를 하려고 이것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환경에 집어넣었을까요? 이 환경에 집어넣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오늘 내 타고난 성분, 그리고 내 방법으로 머리를 굴려도 답이 없는 환경에 집어넣는 겁니다. 왜 그렇게 돼야 여러분은 머리 작동을 안 해요? 우리가 웬만큼 풀어갈 수 있는 것 같으면요, 아무리 말로는 주님 주님 얘기해도 여러분은 또 자기 잔머리 굴리기 시작합니다. 사면초가에 집어넣습니다.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거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환경에 집어넣는 거예요. 저는 지난 20년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이 계속 그 환경에 집어넣었어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 따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허락했잖아요. 허락했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근데 하나님은 답이 없어. 집어넣어놓고 답이 없어. 이래도 답이 없고 저래도 답이 없고.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망할 줄 알았는데 내가 빠져나와 있어. 그 와중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보호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작업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속에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이 아닌 찌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제거하지 않고는 진정한 축복을 줄 수가 없어. 진정한 생명의 실제를 줄 수가 없어. 그 환경에 집어넣어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도간에 든 쥐가 되는 형태가 됐을 때 우리의 하는 행동을 보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좌충우돌했는지 그 십황무지의 숲을 가운데로 누가 찾아오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오늘날 얘기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요나단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나는 너를 안다. 네가 왕이 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러니까 넌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주님의 위로를 듣고 있는가를 보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 어떤 신앙 위치에 있는가? 지금 여러 마음이 위기가 오면 올수록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막 요동을 하고 막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지금 머리가 막 얼마나 팽팽 도는지 몰라. 기가 막힙니다. 야,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해주더라고. 주를 위해서는 머리 안 쓰더니 코너에 몰리니까 머리가 잘 돌아간다. 하나님 품으로 안기는 게 아니라 머리를 쥐어뜯듯이 그런 마음에서 사탄이 충동질을 합니다. 누구 탓으로? 다 너 탓.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을 우리는 느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짜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직 길이 없구나. 내가 이 안에 들어와 보니까 내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이제 답이 없구나. 이 코너 속에 있습니다. 요나단이 와서 위로하고 간 다음에 그래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 두려워. 그래서 다윗이 마온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랬는데 자기가 머리를 써서 도망을 갔는데 사울한테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사울은 이쪽으로 쫓아오면 저쪽으로 도망가고 저쪽으로 오면 또 이쪽으로 도망가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가서 유대 광야를 보면요 완전히 빨간 산만 가득 차 있어요. 바위만 금방 보입니다. 다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결국은 눈에 보이니까 답이 없잖아요. 코너에 몰립니다. 그 상황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그래도 좀 높은 바위 속으로 가려고
걸려 올라가는데 사울이 와서 포위를 합니다. 이제는 내려오면 죽어. 봉우리 하나, 바위 봉우리가 있는데 이건 도관에 든 쥐야 완전히. 이젠 다 잡혔어. 이때 사울은 이놈 이제 그렇게 도망 다니더니 이제 내 손에 걸렸구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줬구나. 그런데 그때 블레셋에 다시 쳐들어왔다는 침공의 소식을 듣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여기서 하나님께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다윗이 위기를 벗어난 건 다윗의 머리를 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지만 주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은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환경에 집어넣으면 우리는요, 앞뒤 꽉 막힙니다. 답이 없습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런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그것을 주님 앞에서 외칩니다. 주님에게는 답이 있었다. 항상 주님에게는 답이 있다. 주님 안에서 이것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갖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역사일까. 그래서 사울이 떠난 그 자리에 이름을 뭐라고 진지 아세요? 셀라 마하 느곳. 무슨 얘기? 하마느곳. 셀라 하마느곳. 무슨 뜻이에요? 분리된 바위. 그런 의미예요. 그건 얘기에 무슨 얘기합니까? 오늘 옛사람과 새사람이 분리되는 현장입니다. 도간에 든 쥐가 돼서 이제 끝 죽었구나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를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 옛사람은 내려놓게 되고 부활의 생명이 싹을 틔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경험을 수없이 시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계속 쫓겨다녔습니다. 계속 좌충우돌했습니다. 그가 머리 쓰고 쫓겨다닌 결과는 75명의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올인하겠다고 하니까 모압에 있는 그를 불러다가 그것도 빚진 자, 한 맺힌 자, 원통한 자 600명 붙여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켜서 그 일날 땅 갔더니 거기다 도간에 든 쥐가 되게 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환경에다 집어넣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구출되기까지 빚지고 한 맺히고 원통한 자들이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뭐만 보일까요? 환경만 보이죠. 그 극한 상황에 다윗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중심에 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이 돼도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질그릇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붙잡은 거예요. 자 보세요. 옛사람이 분리되고 나니까, 새사람의 부활의 생명이 되고 나니까 24장부터는 역전 드라마가 벌어집니다. 무슨 일입니까? 세상에 사울이 아둘람 굴에 들어와서 용변 들라고 앉았는데 하필 그 안에 누가 앉아있어? 다윗이. 유대인의 세마라는 책을 보면요, 그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울이 들어오매 하나님이 급히 거미들을 동원하여
다윗이 있는 앞을 거미줄로 다 가리우더라. 그래서 사울이 오다 보니까 컴컴하고 안 보이니까 거기가 끝인 줄 알고 앉았어. 근데 그 안에는 누가 있어? 다윗이 있어.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예요. 너를 괴롭히는 그 생명 내가 죽일 기회를 줄게. 그러나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더군다나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다. 감히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내가 해칠 수는 없다. 그래서 칼로 슬며시 옷 밑둥만 약간 잘랐어. 근데도 그것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오늘 주님 편에서 쓰는 것이 뭔가를 깊이 성찰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땅에서 풍족한 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어떤 환경이 돼도 광야 한가운데 아무것도 없이 거기 내팽개쳐 있어도 그곳에 나 혼자가 아니다. 누가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 하갈이 사라에 의해서 쫓겨났을 때 광야길을 갔어요. 근데 애가 임신을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쫓아올 줄 알았거든요. 지가 내가 아들을 잉태했는데 안 오고 배겨? 근데 가도 안 오네? 이제는 목도 마르고 목이 타는데 아무것도 없네.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주저앉아서 우는 거예요. 그때 누가 오십니까? 주님이 오셔요. 그래서 성경에서 최초의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하갈입니다. 주님이 하갈아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니? 그 얘기는 뭐예요? 목적지가 없잖아 너. 근데 성질 부리고 왜 나와? 그랬더니 우리 여주인 너 말 잘했다. 그래 여주인이지. 근데 왜 이렇게 꼴값을 떨었어? 네 위치로 돌아가. 그래서 네 여주인한테 순종만 해. 그걸 깨우쳐 준 거야. 네 위치를 알아라. 그래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위치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고백한 얘기가 내가 엘로이 하나님, 바로 관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나는 여종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버림받은, 어떻게 보면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도 애 못 나는 집에 애 낳아주는 그걸 뭐라고 하죠? 씨바지. 내가 씨바지 같은 존재밖에 안 되는데 아무도 필요할 때는 나를 취했다가 필요 없으면 내버리는 이런 냉혹한 현실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나를 버리지 않았다. 아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이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갈은 가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뭐를 이루어지고 사람의 눈에 보일 때 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어떻게 짜여지고 조성되고 있는가를 주목하는 거예요. 아멘. 이 놀라운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인 것을, 나의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인 걸 보았어요.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안 갚아주시고도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을 신뢰했어요. 이 믿음을 붙잡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한 번 더 줘요. 너 지난번에 엔게디 굴에서 잡혀 죽을 뻔했잖아. 그러니까 요번엔 내가 그를 죽일 기회를 줄게 했는데 안 죽였죠? 요번에는 하길라산 그 수풀에서 갖다 고자질해서 또 사울이 쫓아와서 너 거기서 죽을 뻔했지.
요번에는 내가 하길라산에 사울을 갖다 잠들여 놓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봐. 내가 당했던 곳에 거꾸로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가서 물병과 칼만 들고 나와. 잠들어 있는데 하나님이 다 잠들게 했어요. 병사들까지.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자기 손으로 그를 해치지 않아. 왜? 다윗의 마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일라 땅의 체험은 다윗의 인생을 확 바꿔버린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완전히 바꾼 겁니다. 셀라 하마느 곳, 그것은 내가 오늘 옛사람과 새사람이 분리되는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얼만큼 살아있는가. 우리가 타고난 성분이 착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도 극한 위기가 오면 하나도 안 착해져요. 갑자기 본색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건 자신에게서 소망 없음을 보는 거예요. 자신에게서 길이 없는 걸 보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답이 없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에게서 답을 찾습니다. 주님에게서 길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그 주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들아, 저는요 아들아 하면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 그리고는 딱 한마디 하시고 끝나. 셀라 하마느 곳. 예? 그게요 가슴에 탁 꽂히는데 셀라 하마느 곳, 셀라 하마느 곳. 그거 사무엘서 23장인데 펼쳐가지고 계속 읽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된 세계로 열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엘베델 교회를 놀랍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거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환희가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환희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환경에 묶이는 거, 여러분이 주님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아직도 내 머리를 자꾸 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길을 스스로 극복해 가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주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네가 생명의 근원되는 나를 찾지 않고 네가 스스로 웅덩이를 팔라 했다. 그건 버림받는 겁니다.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위기가 닥칠수록 주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위기가 닥칠수록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위기가 닥칠수록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에게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진짜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불순물이 제거 안 되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면 여러분은 다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다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기는 주겠는데 일단 네 속에 있는 불순물부터 청소부터 하자. 그래서 하나님은 참 미끼를 걸어가지고 딱 주님의 틀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는 아이고 그냥 요리밴들 저리밴들 잘도 도망 다녔는데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딱 집어넣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루심의 이 놀라운 섭리들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한다면 이것이 축복의 길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길이구나. 이거를 봐야 돼요. 또 우리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루는 원리를 또 봅니다. 나중에 라기스한테 다시 가지요. 왜? 미친놈 취급받고 왔으니까 가서 다시 역전승을 해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망명할 마음을 줘서 망명을 해요. 근데 그때 이제 대장으로서 싸우잖아요. 전승을 하는 거야. 맨날 전리품을 가져와. 근데 알고 봤더니 가서 쌈질을 뭐 하냐면 블레셋의 무기를 가지고 가서 유다의 대적자들을 다 때려 부시는 거야. 유다는 손도 안 대고. 그리고 라기스한테 가서 뭐래요? 오늘은 어디 가서 전과를 얻었냐? 그러니까 유다를 쳐가지고 전리품을 가졌다고. 그러니까 야 너는 이제 유다 땅 가기는 틀렸다. 그치? 대적으로 몰았으니까. 그런 지혜롭게 행동했죠. 그런데 진짜 유다하고 싸울 일이 생겼어. 이제 위기에 봉착했어. 그런데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아. 왜요? 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봤거든요. 글라 땅에서 경험했거든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막 호기롭게 당당하게 내가 선봉에 서야 됩니다 막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신하들을 충동질을 합니다. 선봉에 섰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대적으로 바뀌면 어떻게 할 거냐?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그 의심을 집어넣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동안은 막 이렇게 띄우던 사람들이 갑자기 의심을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다윗은 이제 왕이 그러니까 안 되겠다. 후방으로 가라. 너는 이번 전쟁에는 빠져라.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전과를 어떻게, 속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겉으로는 큰 소리 딱 칩니다. 그래서 그가 시글락 땅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가족들이 있는. 그럼 구출해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편안하게 해줘야 되잖아. 와서 보니까 아말렉이 위해서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네?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에게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 빚진 자, 한매째 원통한 자들이 갑자기 돌을 들더니 찍어 죽이려고 그래요. 누구를? 다윗을.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에봇을 가져라.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따라가면 저 아말렉 족속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따라잡을 수 있다. 따라가면 구출해 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다윗은 결단을 합니다. 그들을 뒤쫓으려는데 200명은 탈진해서 더 못 가는데 여기서 지켜라. 그럼 막 쫓아가는데 사람 하나가 다 죽어가. 여러분 그 바쁜 와중에 그거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사람도 안 써요. 그런데 다윗은요 아버지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생명을 그냥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왜 여유가 생겼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에 의하여 구출할 걸 아는 거지요.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이거에 훈련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가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당금질을 한 거예요. 그를 참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애국 병사가 정보를 다 하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간 것까지 정보를. 그래서 가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가족들을 다 그대로 데려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는 겁니다. 뭐를 봐요? 다윗아,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인데 앞으로 내 명을 따라 움직이면 너는 하는 일마다 형통하리라. 그거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입으로는요, 주의 뜻 얘기합니다. 입으로는 주의 영광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기가 닥치면 자기 머리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자기 불안 초조 이걸로 인해서 막 좌충우돌하고 원망 불평하고 낙심좌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성분을 가지고서 거기다 무슨 하나님이 축복이 오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축복은 어디다 줍니까? 반석 위에 건축하는 거지요. 반석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 모래성 같은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다 허물어집니다. 우리 엘베델 식구들은 싸구려 성도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최고의 능력자로 하나님이 세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는 거. 이제 다윗의 여정은 이 훈련 코스를 지나고 나니까 그가 사울이 죽었다 소식을 듣는데도 자기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까?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유다 땅으로 갈까요? 그때 주님이 딴 데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 헤브론으로 가라. 거기 가서도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추대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동안 북이스라엘에 억지로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걸어오면 싸움을 하지만 결코 생명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적장에 서 있는 자들도 살리려고 합니다. 반역을 했던 이스보셋도 살리려고 합니다. 부살렛도 살리려고 합니다. 다 내 백성인 것이. 그러나 사람들의 욕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7년 6개월에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그는 또 열한 지파한테 와서 나를 왕으로 추대하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와서 왕으로 추대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게 주님과 동역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과 동역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가치 있는 인품으로 새롭게 꾸미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 주님의 실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육신의 안락이 여러분의 축복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육에서 실패하면 영이 부응합니다. 내가 육이 부응하면 영이 실패합니다. 내가 육이 실패할 때 영이 부응합니다. 영이 부응하면 그 다음에는 영육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런 세계로 이끌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를 그런 실제 속으로 집어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생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내 중심에 우리 주님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가? 내가 뭐를 이루기 전에 나는 중심에 주님을 견고한 나의 기둥으로 삼고 있는가? 그걸 먼저 봐야죠.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오해하는지 몰라요. 내가 원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고 착각 속에 있습니다. 외적인 거에 잡히는 거 이런 것들에 우리는요 너무나도 길들여져 있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속성을 제거하는 것이 여러분을 생명으로 깨우는 것이라는 걸 보기 시작합니다. 그 실제 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망할 듯 망하지 않습니다. 죽을 듯 죽지 않습니다. 잘못될 듯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저도 지난 20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누차 얘기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부유케 한 적이 없어. 근데 항상 없는데 또 항상 부족한 게 없어. 항상 빈털터리 같은데 항상 손을 펴서 주고 있어.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적으로는 하나도 나를 의지할 게 없으니까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는 손을 피는 자로 돼 있어. 어느 날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있어.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시켜서 여기에 보내더니 과거에 내가 지나갔던 길을 여러분을 데리고 들어가라고 그래. 계속 너 훈련 받았으니까 그 훈련 받은 코스로 계속 집어넣어. 왜요? 정의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길을 열어 가시려고.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항상 생생하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주일마다 요즘 시리즈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시리즈가 내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던져주는 메시지를 여러분한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마디 한마디 주시는 그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답이 있음을 봤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에게는 모든 형통한 길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마요. 자, 이제 내가 주님을 알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내 안에 주님이 짜여진 것만큼 심령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압니다.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압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없으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생명으로 깨울 수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축복된 길로 만들어가는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 거기에 초점을 두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날마다 한편에서는 놀랄 일이 생기고 한편에서는 또 기적을 맛봅니다. 당황스럽게 짝이 없는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아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압니다. 이분의 섭리하심을 아는 거예요. 아, 이분께서 어떻게 섭리하는구나. 영혼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구나. 영혼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구나. 주님의 다루심을 알아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아시아에서 사형에 처한 줄 알았다. 루스드라 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돌에 맞아 거반 다 죽었죠? 사형에 처한 줄 알았다. 근데 알고 봤더니 나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극한 어려움이 올수록 나는 그리스도 앞에 더욱더 접붙임 바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께 접붙임 바 되면 될수록 주님 안에 있는 그 능력의 진액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열매를 맺더라 이야기야. 그걸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주님을 붙잡느냐에 따라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나 섭리하시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 이탈돼 갑니다. 다 떠나갑니다.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떠나갑니다. 다윗을 쫓아간 사람도 바울을 쫓아간 사람도 하나님이 다윗을 바울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본 사람만 끝까지 남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떠나갑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정예부대가 된다는 의미가 뭔지를 깊이 성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